본 영상은 2024년 9월 6일에 실시된 장안제힐교회 금요 심야 기도회 간증 집회를 편집한 것입니다. 먼저 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신 이은중 장로님, 간증을 준비해 주시고 삶의 질고를 함께 공유해 주시고 나누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 이 자리까지 이렇게 서게 됐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늘상 늘 앞에 서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지만은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어제까지도 하나님이 좀 허락을 안 하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벽 2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잠을 좀 못 자서 오늘 새벽 기도도 못 나왔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앞에서 이게 신앙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한 지가 지금 딱 40년 1년째인데 그래도 늘 기도할 때마다 떨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이 자리에 서기는 섰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동안 제가 이렇게 겪었고 체험했던 것들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헷갈릴까봐 좀 이렇게 적어 왔는데, 일단 먼저는 저 말하는 사람보다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개떡같이 이야기를 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심령이 되기를 바라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또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 주어진 일 감당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미물만도 못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장안제일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앞에서 참으로 아무런 간증거리가 없는 종을 간증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이 종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간증이 되게 하셨고 또 듣는 우리 장안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종의 간증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찰하사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30분이라고 그랬습니까? 목사님? 25분입니까? 네. 40분도 좋으니까. 글쎄, 간증을 제가 해보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많은 요청이 있었지만은, 요즘에도 간증을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 김 목사님이 했는데 제가 선뜻 한다고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제일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무슨 이 엄청난 어떤 능력과 무슨 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이제 제 아는 그런 목사님들이라든지 또 제가 이제 과거에 또 이렇게 교회를 섬겼던 모습, 저는 초교파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만 아니면 다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세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논산에 있는 내사랑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섬기고 있고, 또 못 갈 때는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교회에서 또 섬기진 않은 것,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예. 섬기지를 못한 것이 늘 가슴에 메말라져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 와서 하다못해 휴지라도 하나 줍고 청소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런데 또 기도하는 처소를 찾다 보니까 장안제일교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교회가 왜 여기밖에 없겠습니까? 특세는 꼭 한국중앙교회를 갔어요.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적어온 거하고는 계속 빗나가네요.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칠남매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원적은 공주고 자라난 곳은 논산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교회 기독교라는 것은 알지도 못했고 또 믿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 그저 그냥 굿이나 하고 절에나 가고 그런 상황에 그런 배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사실은 믿지 못할 말이지만 땅 한 평이 없었고 밭 한 평이 없었고 사는 집도 우리 집이 아니었고 적산 땅이었어요. 일본. 그런 집에서 칠남매가 자라났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어머니가 그 고생하는 걸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두 눈 톡톡이 뜨고 봤습니다. 겨울에 뗄나무가 없으니까 그 울타리 집행나무 그거 뜯어다가 화롯불 넣고 그거를 화롯불을 이불 속에다 넣고 다 발을 거기다 넣고 잤어요. 불을 못 떼니까 집에. 그래가지고 그냥 이불 타기도 하는 것들 봤고 그렇게 이제 어려운 그 신앙생활을 여기 삶을 살다 보니까 오직 성공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일념밖에는 없었죠.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무슨 제가 공부를 대학교를 다니겠어요? 고등학교를 다니겠어요? 문턱에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동아건설에 들어가서, 동아건설에서 참, 17년 동안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신앙을 영접을 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참 21살 때 만났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은 예수를 믿었었대요. 그리고 저를 만나고 7년 동안 교회를 못 다녔어요. 교자말 끝나면 난 이혼이다.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회만 가면은 저는 그냥 돈을 다 갖다 주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 예,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교회를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죽하면 감춰놓은 성경책도 제가 찢어내 빌고, 아주 예수님, 하나님을 너무너무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사우디를 두 번째 가서 해외에서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제 발로 그 숙소 관리, 저는 이제 직원이었기 때문에 도건설 숙소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곳에 혹시 교회가 있냐 그랬더니 교회가 없대요. 없는데 어느 캠프에서 2명인가 3명이 일반 노동자가 예배 드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어디냐? 그랬더니 인도 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 그 모빌하우스인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마침 수요일 날인데 둘이서 카세트 틀어놓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두 사람. 설교 테이프, 카세트. 거기서 제가 신앙에 출발했어요. 신앙을. 그때가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때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있습니까? 전도사님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빨간 그 성경책이 있더라고. 이제 빨간 조그마한 거 있죠. 그걸 이게 뭐냐 성경책 가져가도 되겠느냐 했더니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도까지 막 하고 그래 그냥 모르고 한 거지. 그때는 뭐 신앙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귀국할 때가 됐는데 이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세례를 학습도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리야드로 발령이 나더라고요. 그 리야드 가니까 한인연합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의경 목사님, 잃어버리도 않아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6개월 만에 학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귀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례를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러한 열심은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받고 귀국을 했어요. 귀국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다니는 교회.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기도했겠느냐 이거예요. 그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집사람 만나고 7년 만에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7년 만에 우리 아버님을 구원시켰고,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내 형제들을 구원시켰어요. 우리 김경수 권사, 우리 집안에 선교사로 파송됐다. 이 가난한 집에 부잣집 딸이, 예. 끼니도 못 있는 그런 집에 와서. 그래서 저는 복권 당첨된 거죠. 이제 그 당시에는 성령이 임한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제따에는 그 한 6, 7년 동안 빈 막사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한인들이 그 예배 드릴 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막사를 좀 빌려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막사를 수리하려고 가봤더니 뭐 그냥 길가에 있던 막사니까 막 그냥 뭐 양변기고 어디고 막 그냥 이 똥이 꽉 차가지고 그냥 뭐 쓸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요, 그 인분을 꽉 찬 똥을 그냥 손으로 힘을 파서 뚫어도 냄새도 안 나요. 더럽지가 않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성령이 충만을 했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응? 예, 그러한 경험이 저한테 있었어요. 해외에서 뭐 알코올 중독된 상태로 해외를 갔지만은 거기서 술도 3일 만에 끊고, 거기서 술을 제가 직접 담가서 먹었어요. 끊을 수가 없으니까. 왜 중독됐으니까 술을 안 먹으면 떨려서 펜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일단 술을 안 먹으면 내성적이라 사람 꼴이 안 됐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허락을 했어요. 나만은.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끊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죠. 3개월도 끊어보고 6개월도 끊어봤는데
또 먹게 되고 담배도 또 피게 되고 영원히 끊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끊어주시니까 딱 3일 만에 딱 끊고서 수십 년 동안 냄새도 안 맡았어요. 3일 만에 끊었어요. 내가 6개월 동안 끊으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는데 딱 3일 만에 끊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얘기했잖아요. 3개월, 6개월 몸이 아프니까 끊어봤어요. 안 돼요. 또 먹게 되고 또 피게 되고. 그런데 3일 만에 딱 끊고서 기구에 식당을 하면서도 술을 안 팔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술 안 팔으면 망한다고 하더라고. 안 망했어요. 예. 제가 술을 먹고 그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손님한테 술을 파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유의 은사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알레르기가 엄청 제가 심했어요. 왜 이렇게 조용히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기가 잡섰냐? 어? 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또 막 방언하는 거 보면 뭐 이상한 거예요. 좀. 응? 그리고 또 신유의 은사 뭐 보면 막 막 넘어지고 뭐 이런 거 보면 완전 이건 뭐 쇼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인정을 안 했어요. 오랫동안. 장로 임직 받고 나서도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직접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중화동에서 식당을 경영했습니다. 89년도서부터 91년도까지. 그런데 그 가게를 얻어놓고 보니까 사람 하나도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6개월 버티면 내 손에 장지지겠다. 그런데 제가 얻어놓고 보니까 또 그래요. 또 사실. 그것도 전세로. 월세가 아니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저녁에 가보니까 사람 하나가 안 지나다니고 거기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앞을 지나가면 그 위범지역 그런 데다가 가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냐면 또 장로님이셔. 사모님도 이 전수사님이시고 결국 그 장로님한테 보조금 떼었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또 당하기도 또 여러 번 당했어요. 거기서 식당을 하면서 제가 많이 팔이 아팠어요. 한 보름 동안 팔 아파도 물컵 하나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신앙은, 제 신앙은 뭐였냐면 예배를 아주 철저히 드렸어요. 아무리 바빠도 저는 수요일 날 예배 드렸어요. 가까운 교회 가서. 근데 그날 금요일 날인데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으니까 그냥 오늘 집으로 갑시다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한다는 것이 교회로 가자라고 말이 나온 거예요. 나는 그냥 집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교회로 가자고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식당을 끝내고 교회를 갔는데 4층이라 제가 부축해서 올라갔어요. 허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팔도 아파가지고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라 한 보름 동안 아팠으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허리 팔이 아파서 앉아서 못 드리겠습니다. 누워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시작했는데 누워있던 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딱 끝나니까 딱 아주 허리가 다 펴졌고 아픈 팔이 다 나서 버렸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유의 은사 막 이런 걸 저는 또 이 부인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부인한 저에게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예배 끝나고 내려올 때는 두 발로 아주 그냥 정상적인 모습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식당을 계속 운영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그 장로님이 부도나는 바람에 교회가 경매가 되고 아주 건물이 보증금도 그때 2,500인가 됐는데 못 받았죠. 그런데 경매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경매 받았는데 두 사람은 교인이고 장로래요. 한 사람은 신앙이 아닌데, 두 장로라는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쫓는 거죠. 맞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신앙이 없는 그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보증금을 내주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은 안 주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에 안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믿음,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신앙은 하나의 지식이지 생활로 연결이 안 되니까, 신앙, 믿음, 생활로 연결돼야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교회 학교 하면서 우리 집사람은 만년 교회 주일학교 부장하고 성가대 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에서 제가 적금 들어서 대출 받아서 보증금 넣고 그렇게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14년 만에 흑자가 됐어요. 계속 마이너스 하다가 장로 임직도 이제 받았지만은 수석 장로라는 이제 그런 예우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장로님이 두 분, 저까지 세 분이 있었는데 모든 성도들이 저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은 일 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했지요. 다른 장로님들도 재정 좀 맡아서 이렇게 교회를 돌아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 적절한 재정을 어떻게 맡길 수도 없고 맡을 수도 없던 거예요. 저는 이제 재정을 보면서 목사님 사례비를 월말에 드린 게 아니라 미리 그냥 첫 주에 드려요. 이제 재정이 딸리니까 제가 돈을 뭐 어떻게 해서도 준비해가지고 첫 주에 사례비 드리고 그 두째, 셋째, 넷째 나오는 헌금 가지고 이제 계속 또 이렇게 해나가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나 구제 선교회 헌금에는 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삭감하거나 이렇게 돈이 없다고 해야 될 것을 안 한 적은 없어요. 어떤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든지 빚을 얻어서라든지 그것만은 했어요. 주일학교 보조
또 선교와 구제. 저의 그 신앙 모토가 최하 30%에서 50%는 선교 구제에 해야 된다. 교회 학교에 투자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재정을 보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설득하고 또 그렇게 해왔는데 다들 그렇지.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운영이 안 되는데 무슨 교회를 돕냐. 이건 아니다.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거를 재정이 없으면 제가 개인 돈 가지고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니까 그런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많은 교회를 섬기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를 14년 만에 제가 사임을 했어요. 딱 재정이 플러스 되고 1년 만에 장로님한테 그동안 자꾸 이제 이렇게 재정에 대한 것 인수인계하면서 이제 사임을 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교회에 있으면은 그 두 분 장로님들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임을 해야 장로님들이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겠다 싶어서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회의해서 개척교회 또 어디 정말로 지하가 됐든 뭐 경기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정말로 신실한 목사님 있으면 우리 가서 직분 다 내려놓고 섬기자. 그래서 개척한 교회 수석 장로 다 사임하고 딱 나오니까 참 갈 데가 없더라고요. 6개월 동안 이 경기도 지역에 어디 다 돌아다녀 봤어요. 우리가 섬길 데가 없나. 그러다가 새벽 기도 이 신내동으로 이사 와서 요 주위에 있는 교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해서 그 교회를 또 섬기게 됐습니다. 가까운 교회 있죠. 여기하고 가까웠죠. 그 교회에서 제가 5년 동안 섬기면서 마침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이제 모든 걸 내려놔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우리 두 부부가 새벽기도 나오니까 아마 이제 어떤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알고 보니까 막 3년 만에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를 200평에다 교회를 졌어요. 그런데 져놓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 중직자들이 떠나간 거예요. 빚은 있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끝내려고 하는 사이에 저 집사람 불러가지고 식사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칼국수 먹으면서 사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이제 목회 그만두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K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교회에 가서 이명증명서 떼서 다 드리고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5년 동안 섬기면서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개척해서 했던 거 그 이상으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자랑은 아니지만 1년에 한 40명에서 50명씩 막 정도도 해봤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다시 그 교회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또 저 5년 만에 또 사임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흐르다 보니까 고향에 한번 내려갔더니 그 목사님 그 은혜교회였는데 제 동생
제 재수 씨 친구 이렇게 전도를 해놨었어요. 그 교회 다니도록.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지금 임기천 목사님이 7년 동안 무상으로 그냥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하고서 왔더라고요, 그분이. 그런데 4년째인가 5년째 됐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너 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이단하고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그 노회의 서기를 봤는데 왜 이단 교회가 저기 잘못된 교회가 있는데 빨리 치리 안 하느냐? 너도 잘못된 거 아니냐? 막 이런 오해를 받아서 교회 내놓고 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전도한 제 가족도 있고 이 동네 친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 그냥 거기 다녀라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목사가 있냐? 어떻게 목사를 저렇게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내쫓냐? 응? 그러니까 거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서 사정해도 안 되고 제가 또 가서 사정을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떤 연고지는 모르지만 이 성도들이 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하니 어떡합니까? 이 목사님 그냥 웬만하면은 여기서 심호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 뭔데 잘 알거든요. 그 목사님을. 그 목사님 계실 때 내가 전도를 해줬으니까 성도들을. 그런데 당신 교회 나가서 간섭하지 왜 넌 교회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리고 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내 교회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네가 왜 무슨 상관이냐. 아주 이건 참 잘못된 신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이제 나왔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냥 이 교회 목사님, 이 목사님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까운 그 기도원에 가서 임신제 이분 오갈 데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집안채도 없었고 사모님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매주 이제 내려가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같이 이제 예배 드려줬지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하나 세우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이 막 그렇게 되니까 그 믿음이 없었잖아요. 아이고 뭐 이제 80대 가지고 이제 막 전도됐던 사람 제 친구도 뭐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로 세례도 안 받은 상태로 막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그분들이 어떤 연고인지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300만 원, 200만 원 내가지고 시골 땅은 싸잖아요. 160평을 계약한 거예요. 그래 땅만 사면 내가 건축하마.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뭐 땅 뭐 몇백 가지고 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못 사도 뭐 5, 6천 이상 들어야 되는데 성도들 뭐 이 손가락 꼽을 만한 성도들밖에 없고 신앙이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랴. 그런데 막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했을 때 제가 여유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습니다. 여유가. 그 당시 18년도, 17년도에 제가 잘 나가다가 우리 부도가 났습니다. 정말로 잘 나갔습니다. 우리 아들 모두 다 뭐 잘나 외제차 막 다 그냥 세대씩 끌고 다녀봤고 잘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컴퓨터까지 제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었고 파산 신고 다 했어요. 저만 빼놓고. 그게 17년도입니다. 그리고 18년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300만 원, 200만 원 내서 땅을 샀는데 제가 건축을 한다고 해놓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막 적금 깨고 뭐 보험 깨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큰 공사를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냥 한 달 반 동안에 한 10억 공사를. 그래서 건축을 무사히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무사히 건축을 마쳤습니다. 4개월 만에. 그래서 내 사랑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발세 오늘 5년째죠. 5년째인가요? 4년째인가요? 18년도니까 19, 20, 21, 22, 23, 24 5년째 횟수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나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이쪽에서 사임을 했잖아요. 은퇴를 했잖아요. 70이 이제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마땅히 이렇게 봉사하고 섬겨야 될 교회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미 이제 저는 이제 시골에 내사랑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한 걸로 제가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이든 한 번이든 3번이든 오겠다. 그리고 못 올 때는 우리 가까이 있는 한국중앙교회에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목사님한테 아예 허락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느냐가 이제 지금 초점 관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한테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 소리를 다 듣고 칭찬 듣고 인정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또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이렇게 내가 인정받고 신앙이 좋고 장로고 이 사업 잘하고 했는데 이 상황이 벌어졌으니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게요. 오직 하나님한테 밖에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녁에는 천보산 기도원의 집사람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몇 년을 다녔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갔던 이유가 저녁에 늘 거기 갔다 오면 뭐 11시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거 너무 그 성경을 좀 필사해가지고 우리 두 아들, 두 며느리, 손자들에게 좀 다학을 좀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필사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필사할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새벽 기도를 안 나가는 대신 그 시간에 성경 필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새벽 기도를 한 10여 년 동안 안 나갔어요. 그리고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 필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이거 성경을 쓰기 위한 그거지 이게 뭐 말씀을 뭐 어떻게 깊이 깨닫기 위한 필사가 아니라 쓰기 위한 성경 필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그러면은 물질의 11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한번 드려보자. 하루 24시간이면 2시간 반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은 없을까? 따진 거예요. 11조에 뭐 당연히 뭐 몸에 뱄으니까 드리는데 시간의 11조를 하나님이 드리도록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드립니까? 그랬더니 새벽기도 나가라는 거예요. 성경 필사해봐야 1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니까 아침에 뭐 저도 6시 반 늦어도 7시면 나가야 되고 늦게 들고 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새벽기도 당일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여기
장안제일교회 새벽기도 온 것이 그게 처음 십몇 년 만에 새벽기도 처음 온 거예요. 뭐 특세는 빼고 특세는 당연히 다녔고 네. 뭐 일주일 뭐 2주 저 이제 아들 며느리들인 저 동안교회 나가고 있어요. 현재 예. 그런데 이제 저하고 우리 집사람만 한국중앙교회와 대사랑교회 지금은 이제 새벽기도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여기서 드리니까 제일 헷갈린 것이 이제 그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에요. 이 중앙교회에서는 이제 예, 새로운 그 주기도문을 하는데 사도신경 대사랑교회와 여기는 옛날 걸 그냥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주기도문 그냥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 자랑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 저한테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저를 치료받게 만들었고 또 저의 아버지를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78살에. 죽으실 분이 살아나셨으니까 그걸 당신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82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2시간 전에 하나님을 2번을 만났대요. 나도 못 만난 하나님을 우리 아버님 신앙생활 2년밖에 3년밖에 안 했는데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살았다면 안 믿었어요. 그리고 2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의사는 괜찮다고 했는데 위험한 시간 다 지났으니까 월요일날 퇴원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어요. 2번 만났대요.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괜찮대요. 막 하나님이 2번 만나서 다 치료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집에 가자. 그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저는 하나님 그래 만나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 아버님의 그 하나님 만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형제들이 신앙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섬기면서 저 교인 중에 하나가 간암 간경화증으로 인해서 한양대병원에서 이미 끝났다고 해서 이제 입원실에서 처치실에 나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우리 남편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럼 목사님한테 연락하라 그랬더니 연락하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때문에 양평에 있더라고요. 그러니 나는 성수대교 저쪽 압구정동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양대병원 금방이잖아요. 성수대교 건너면. 그래서 제가 왔어요. 오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딱 9층에 올라가 갔더니 처치실에 내놓고 하얀 보자기에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쭉 있어요. 딱 들어가니까 장로님, 우리 남편은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살아난다. 아니 다 죽었다고 하고 지금 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제가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 한 20분 하고 간절히 했죠. 뭐 어떻게 말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대충 했겠어요, 기도를. 예? 정말로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0분 됐더니 목사님, 권사님들 허벅지 오셨더라고. 그래 기도하고 이제 막 동북 간선도로 타고 오는데 전화 왔어요. 장로님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제가 기도하고도 믿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났는데 집에 와서 또 음식 조절 잘못해가지고 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끝났다. 간 이식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딸, 부인,
어머니 다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해? 그럼 난 살고 싶다는데 집사님.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갔더니 1,500만 원 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 당시 간 이식 대상 대기자가 1,340명이래요. 그래 일단 비용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1,500만 원 해서 일단 입원시켰어요. 그랬더니 담당 의사가 부르더라고. 그리고 막 그냥 더 심한 아주 그냥 아주 중환자로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중환자로 의사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1340번인데 언제 기다리냐 이거야. 1번으로 올라면 1번으로 해주려면 외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사분이 1순위로 해준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에요? 예. 1순위로 놓고 일주일 주더라고, 기간을. 일주일 동안 간 기증자가 안 나타나면 다시 1340번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나타났어요. 수술 준비하라고 하더라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딱 수술 준비하고 했는데 또 의사 나와서 또 죄송합니다. 그러는 그 간이 쓸 수 없는 간이었어요. 도저히 그 간은 이식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또 낙심돼 있었죠. 그럼 이제 끝났다. 그런데 또 그러고 이틀이 지났어요. 또 입원하라는 거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1순위자 부산대 병원에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이식을 받기 위해서 비행기로 갔는데 가자마자 이 환자가 죽은 거예요. 그 간이 다시 서울로 와서 이 사람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서로 저기 또 맞지도 않아요. 이게 간이. 그런데 이식을 했는데 자기 가족한테 이식받은 사람도 옆에 그분도 집사님인데 두 분이 이제 이식받은 사람이 한 병실에 있었는데 이분은 이식받은 지가 지금 일주일 됐는데도 계속 이 염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막 하루하루가 그냥 막 호전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퇴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날까지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1,500만 원 제가 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저기 한 건 아니에요. 다 받았는데 돈이 없는데 1,5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누굴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었어요. 그걸 받은 거예요. 받아서 그 사람 간 이식 비용을 한 거예요. 야, 이런 상황인데 예? 돈을 줘야 되겠다 했더니 주더라고. 몇 년 동안 못 받은 돈인데. 이 하나님은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그 소문이 이제 퍼진 거예요. 아, 장로님이 기도해서 우리 남편 살았어.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냥 또 이 신유의 은사자라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시간은 다 가는데 할 말은 많은데 어떡할까. 이제 어떻게 이제 미국 사람들 마지막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2달 3개월 사형 선고 받고 맞아 우리 한국에 와서 어떻게 그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또 이 암센터에서 치료받고 나설까 하고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 미국에서. 거기를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소문이 나가지고 초청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수를 해봤어요. 뭘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겁이 나서 일주일 동안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호텔로 갔는데 그 호텔 그 회의실을 큰 거 얻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환자들이. 그래서 이제 어디 프론트에 그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딱 한 장 뭐지 한 장만 해가지고 왔어요. 성경 보면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옆에 통역사가 통역을 하고 그런데 제키 웰 여기 가져왔네 제가. 존 오스탈 키워즈는 신장암이었고 제키 윌키스는 췌장암, 토마스 윌키스는 파킨슨병, 짐 나이트는 알츠하이머, 치매, 그 다음에 클로렌스는 눈중풍, 뭐 이런 분들이 호텔에 많이 와 있더라고요. 치료받기 위해서. 그래 이제 다들 모이라고 그랬는데 절반도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래? 돈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여의도 조영규 목사님 그저 치료받으면서 기도해주고 돈을 많이 받았나 봐요. 이거 심각하게 드려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예배 드리러 못 온다는 거예요. 기도받으러 못 온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 그냥 와라. 그랬더니 다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예배를 드리고 딱 끝났는데 딱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무릎을. 제가 안수기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무릎 꿇고 있으니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 줬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제키 밀키스라고 췌장암 여자분인데 두 부부가 온 거예요. 제키 윌키스 부인 췌장암, 남편은 토마스 윌키스 파킨슨병. 그런데 이 토마스 윌키스 파킨슨병 걸리신 분은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두 부부가 온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7명에 8명 하고 끝났는데 이 토마스 웰키스라는 분이 자꾸 막 일하는 거예요. 뭐 그냥 뭐라고 하는데 이 통역사는 저 가서 핸드폰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하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그래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그 사람 전화 끝나고 왔어요. 와서 이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땄었다는 거예요. 떨리는 병이. 예배 드릴 때 막 떨었거든. 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 제키 윌키스라는 분은 제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제 눈이 빨려 들어갈 정도로 저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게 봤지요. 어떻게 저렇게 집중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막 사모할까? 그리고 이제 그걸로서 그날은 끝났는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제키 윌키스라는 분은 치료 이제 받으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항암 여기 원자력 병원에서 이제 상태를 이렇게 검사하는 거예요. 땄었다는 겁니다. 없어졌대요, 암이. 저도 못 믿겠어요. 췌장암 말기 2달 사이 남았는데 그래서 그분이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번역을 우리 아들 보고 하라고 했어요. 당신에 의해 사랑과 감사로 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나는 살아났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라 전도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귀국하면서. 그리고 계속
본국에서 오면은 저를 초청했어요.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러 갈 때 혼자만 간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초청을 받아서 가면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다 연락을 합니다.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설교와 기도할 것이다. 기도해줘라.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가서 했다면은 그런 많은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것들이죠. 그래서 저보고 자랑 못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서 막 그냥 우리 사무실로 기도받으러 찾아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냥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만두고 그랬더니 한 싹 걷어가 주시더라고요. 신의 연사를. 왜냐하면 가정이 있고 사업장이 있는데 뭐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앙, 믿음 10년, 20년, 30년 또 직분 받은 사람들은 다 믿음 좋고 신앙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생활로 연결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그 수레는 뭔가요? 짐을 싣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수레가 있는 건데, 이 수레바퀴가 하나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장나서 안 돌아가고 있다면 열심히 끌죠. 끌면 제자리만 돌아요. 앞으로 못 나가요. 하나가 고장났으니까. 안 돌아가니까. 두 수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데 하나가 고장나버리면 목적지까지 못 가고 수고는 하는데 뱅뱅 그 자리에 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다면 고장난 수레바퀴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가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지만 그러나 고장난 수레바퀴를 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 우리가 뭡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 기준에 의한 십자가의 삶이지 하나님 기준에 의한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기준에 의한 삶이지. 자기가 정해놓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왜 옵니까? 뭐 하러 오냐고요.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지 뭐 헌금 가지고 와서 헌금 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호주머니 털어가는 그러한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많이 하려고 11조 드리고 교회 와서 쎄빠지게 봉사하고 하나님이 그건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먼저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먼저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간과하고 그 뒤에 것만 우리는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아세요. 너 그렇게 못 살아 너희들. 응? 하나님이 아신다고 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사님이 계신데 외람 되지만 그냥 하나님께로만 방향만 트는 것만 모셔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방향이라도 제대로 맞춰달라는 거지. 방향이라도. 그 방향이 뭔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는 못 살아도 해보려고 노력하자는 거죠. 해보려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철야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죠. 결국 나의 그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끌어들여다가 수단 삼아서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나 자신도 모르는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금 나 자신도 내 자신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이게 저도 그렇게 속고 있어요. 제 속에 어떤 것이 지금 감춰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도 지금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겹겹이 위선과 가식으로 싸매놓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한꺼풀씩 이제 벗겨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벗겨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 못 벗깁니다. 그러나 벗길 때까지 벗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내 그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기도가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뭐 참 진짜 같은 가짜였잖아요. 다 그물도 내버려 버리고 부모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누가 봐도 그처럼 믿음이 좋은 제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잡히던 날 다 주랭랑 쳤잖아요. 오직 세상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투자했던 거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자들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바라건대 우리 장안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같이 보이다가 하루아침에 부도나고 망한 그런 과거의 그런 그 삶을 절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하나님이 아주 정확한 잣대를 드려대요. 지금도 뭔가 내가 마음속으로 조금만 잘못하면 해본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저한테만 그렇게 아주 정확한 잣대를 들여대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시는지.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면서 제가 많이 좀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 새벽기도 나오지 않으면서 성경 쓴다고. 그 성경 쓰면 뭐 할 거예요? 필사하면. 그 자랑하려고. 난 몇 번 썼네? 몇 번 읽었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더 아는 거 없어요. 외워지는 거 없어요. 이게 무슨 게 의미인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허황된 것이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는 것만이 우리가 축복받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목사님과 또 간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어눌한 말을 1시간 동안 들어주신 우리 이 자간교회 성도님들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모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장안제일교회가 좀 더 부흥되고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보면 생각해 보니까 아주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이 농담이 아니라 아주 정말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그 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힘내서 우리 장안제일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디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곳에 와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